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강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네 번째 긴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강화지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긴 설교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정도까지 나온 겁니다.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 그 유대 광야에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 나오고 예루살렘에 이르자 이제 그 길로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실 그런 예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병자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또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몰려드는 병자들 전부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거기 참 신경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실 판인데 그는 자신의 몸은 돌볼 생각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몰려드는 병자들 병을 다 고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거예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주셔보세요. 시험하여 이르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 어떤 진리를 물어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려고 그런 동기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데 애를 쓰시고 있는데 그 뒤를 쫓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를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에만 골몰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거예요. 참 이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천박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헛된 것에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을 다 투자하고 거기 허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날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이혼에 대해 물은 거예요. 결혼과 이혼. 어떤 이유가 있으면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남성이 딱 틀어지고 있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남성들이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저 더 이상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기만, 한 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써가지고 그 여자에게 주면은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쓰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당시에는요 쾌락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과 결혼해서 쾌락의 도구로 써먹다가 이제 실증이 나면은 온갖 이유를 다 들이대가지고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된다 그랬는데 그 어떤 이유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어요.
아주 시시콜콜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제 그게 어떤 이유에 속하는 거예요. 여성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맛이 없다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짜게 하면은요 그냥 쫓겨납니다. 그게 어떤 이유에 속한 거예요. 참고로 저는 짜게도 상관없어요. 좀 짜게 먹는 게 좋습니다. 또 남편이 들어왔는데 기분 나쁠 때 뭐 이것저것 해달라 그러면 기분 나쁘면 또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하면은 남성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래 이혼해라 찬성하면은 아이고 저 예수도 뭐 별 수 없는 작자구만 저거, 이제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에는 이러한 음흉한 함정이 거기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노림수를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했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결혼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한국은 정반대잖아요. 장성하면 결혼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여자가 부모를 떠나지요. 그 남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남자가 떠나야 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결혼이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자가 장가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가 가면은 이제 범사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려고 해야 돼요. 장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내밀 그러면 안 됩니다. 장가 갔는데 여전히 자기 엄마를 찾아요. 이제 아내 찾아오만 마마보이가 되면 안 돼. 이제 둘째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키두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키두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제사할 때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하나님의 절대 소유물이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어요.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해? 아내가. 아내의 몸은 남편이.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내 짝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하는데 설마 내 짝이 어디 있겠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겠지. 뭐 지금은 내 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정에선 그 짝을 언젠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마음 턱 놓고 앉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짝을 다 예정해 놨다, 배우자를 예정해 놨다, 그러면은 결혼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정이 안 돼가지고 못 만난 겁니까? 그럼 솔로몬이 그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아내를, 그 배우자를 1000명이나 예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예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말은 결혼 배우자를 예정해 놨다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론 얘기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어떤 사람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해 놓으셨다. 이 이중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 배우자를 예정해 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에 들은 청년들은 두 눈 부릅뜨고 자기 배우자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옆에 둔 게 아닙니다.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찾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청년기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물론 드려야 되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두 눈 부릅뜨고 동서남북으로 헤매면서 자기 배우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아야 돼. 아니 이미 결혼한 사람은 아멘할 필요가 없고 청년들이 아멘해야죠. 청년들. 그래서 이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연애가 우선이고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이. 지금 아영아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말은 서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결혼식장 그 순간에 그 결혼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요 결코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중히 선택하고 선택했으면 이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이 감히 무엄하게도 예수님께 대들어 이것들이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했나이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째서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모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아주 단호하십니다. 추호도 물러서지 않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아주 단정적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원래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들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그런 못된 남자에게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 남성들 좋으라고 그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 속물 같은 놈하고 살지 말고 좀 더 나은 남자와 만나서 살아라, 이런 여성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지 남성 좋으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서요 제자들이 대답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남자들이 기분 좋습니까? 여자들이 기분 좋습니까? 판단이 안 서요? 여자들이 기분 좋겠지요. 남자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냥 남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아니 뭐 이 결혼이라는 건 원래 이혼하는 재미로 하는 건데 이혼 안 된다고? 그러면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지경이니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결혼관이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지 않아요? 지금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천박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들은 결혼하기도 전에 먼저 이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 못하면 나 결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들은 결혼을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있는 하녀 하나를 얻는 것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부리다가 실증 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결혼관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니 어떻게 행복한 삶,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의 결혼관이 얼마나 성경적 결혼관과 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물질적으로 우리가 과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결혼해도 그냥 쉽게 걸핏하면 이혼해버립니다. 또 이혼하지 않고 살아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결혼제도예요. 결혼제도. 왜 그래요? 결혼해야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 중에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헛되지 않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모든 세상 부귀 영화 다 누려보고 난 결론이 행복한 가정은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 결혼 생활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의 중요성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가정이 파괴되고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한 결혼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저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결혼의 성스러움과 결혼의 중요성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어찌됐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뭐 이혼 못할 바에는 결혼 않겠어, 이렇게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원래 사람이 장성하면요, 결혼하는 것이 이것이 창조 질서에 속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장성하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태어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결혼 못하겠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고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의 내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속하겠지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네로 때부터 AD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기까지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걸 대박해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만, 박해받은 기간만 따지면 무려 2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검소에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려면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언제나 순교의 위기가 그냥 순간순간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가 되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결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자기가 순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나뉘잖아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아내도 섬겨야 되고 또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그 마음이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순교할 위기에 처할 때에 가정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잖아요. 스스로 고자가 된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기자는 결혼과 이혼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13절 이하부터는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왜 이렇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왜 이렇게 편집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편집해서 배열한 것 같아요. 먼저 13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14절에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섬세한 감성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을 이룬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은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려야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정말 가치 있게 하루하루 평온하게 사는 것, 이것이 복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아는 이런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 이런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천국의 그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 사람을 완전한 몸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자연스럽게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죄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처럼 세상에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최고의 목적이요, 이런 동기에서 결혼해야지 다른 동기에서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물질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또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결혼한다면 그 결혼은 아주 변질된 결혼이에요. 타락한 결혼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의 성공은 훌륭한 배우자를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훌륭한 배우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가정, 이건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는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순복순복하게 태어나야 돼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시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알아계실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알고 싶어요? 말씀드려요? 딱 한 가지,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 아멘이시죠? 우리 샤론의 가정들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더 이상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요. 이 천장이 떠나가도록. 제가 가정 예배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저 뒤에 로비에다가 인쇄해서 적어놨어요. 비춰놨으니까 여러분 그 소중하게 알고 다 한 분씩 가져가세요. 제가 이거를 비춰놓고 누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보니까 별로 중요한 줄 안 가져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누가 가져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빨리 달려가서 지금 가져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야, 참 이상하다. 빨리 가져가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다시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면,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예, 주중에 적당한 때 엄마, 아빠, 아이들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성경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 하브루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깨달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 실천하도록 서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서로 격려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천국을 맛본 아이들은 훗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청년은 아주 속사람이 건강한 청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요, 높은 관직에 있었고 또 인격적으로는 학문적으로나 덕망이 있고 어느 뭐로 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어요. 게다가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청년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간절함과 또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이 청년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영원한 생명을 제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니까 예수님도 진지하게 답변을 하셨던 거지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계명이요?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다. 예수님, 쟤는요 지금까지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 너 참 잘했어.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그게 뭐냐? 네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소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거야.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청년이요,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영생을 얻고 싶어도 제 재산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뒤를 보고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그 바늘, 그 코 있잖아요, 바늘귀,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간다. 아니, 낙타가요, 그 몸치지 거대한 낙타가 그 조그마한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통과합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결국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강조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거기 줄쳐보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몹시 놀랐어요.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어요.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부자는 얘들아 절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에이? 아니 그렇다면은 도대체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천국은 부자들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큰 오해,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천국은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걸 부정해버린 겁니다. 아니다 얘들아,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냥. 여러분,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부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말은 기분 좋은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빠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 되세요, 기분 좋아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데, 지금 지옥 가라고 하는데 좋아하고 있다니까. 다 정신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있습니까? 이거 뭐 아멘도 그냥 대충 시원시원하게 어지 맞지 못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냥 여전히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아멘 소리가 적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부자가 있으면 안 돼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자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단돈 1,000원만 있어도 그저 그냥 자나깨나 돈 이러면 이 사람은 부자예요. 1,000원만 있어도. 또 돈이 억만큼 있다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노예로 부리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쌓아놓으면 자연히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중간에 제3의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천국을 누리고 가정 천국을 맛보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지, 돈이나 물질을 앞세우는 그 물질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은요 결코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면요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까 말씀대로 먼저 그 가정에 사랑이 가득해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 맑은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애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의 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려고 그래요.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공통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행복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물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정,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여성들은 보면은 아주 천박하기 그지없습니다. 남편이 날마다 깜짝 이벤트를 열어주기를 고대해요. 날마다 장미꽃 한 송이 가져다가 다 무릎 꿇고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해주길 고대한다니까. 그래야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남편의 사랑이 이제 식어졌네 이러고 삐죽댑니다. 천박한 여성이지요. 그건 젊었을 때 한두 번 하는 것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모님 귀담아 들으세요 좀. 이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남편들은 긴장한다니까요. 야 도대체 어떤 이 결혼 기념품을 갖다 바쳐야 아내가 만족할까? 이게 남편들의 고민이잖아요 지금. 20대 남편들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남성들은요 이런 여성 자기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이리저리 동부서주예요 그냥.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이런 물질의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콩나물 시금치만 팍팍 묻혀 먹어도 그래도 행복을 노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갖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을 쓸면서도 그러면서도 전혀 행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감동적으로 살아도 짧아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물질의 토대 위에 가정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가정이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남편은요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면은 자기가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아빠 역할 다 한 줄 알아요. 또 어떤 엄마는 남편이 바람피는 것은 용납해도 돈 못 벌어 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그저 세상 성공에 목마르고 높아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요. 이런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절대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은 멀리 달아나요. 그런 욕심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짬을 내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그냥 물 한 컵 떠놓고 마주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로 극한 눈길로 서로 마주 보면서 시시콜콜 그가지고 대화하고 웃고 그래 보세요 좀. 저 오늘같이 구름 낀 날이지만 하늘에 별이 없다 할지라도 별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면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녀와 같이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사업상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은 그 사업을 축소하세요 그냥. 왜냐하면은 자녀와의 대화가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서 가족 여행도 떠나고 가족들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지세요. 여기에 행복의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드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부자가 참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요, 야 그렇구나, 이 많은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이게 정말 거듭나면은 삭개오처럼 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돈은 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불일 재산이구나, 이거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요, 더 이상
돈의 노예에 사로잡혔던 자도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예로 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요 별로 버린 것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니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없는 사람이 버렸으면 얼마나 많이 버렸겠습니까? 갈릴리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베드로의 말이 맞아요.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그 많은 물질을 버린 건 아니지만은 가정을 버렸지 않습니까? 가정, 그 소중한 가정.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가정도 버리고 세상 직업도 팽개치고 따른 우리들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삶도 희생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요 장차 천국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천국 다 같이 간다, 다 같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차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천국 가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천국의 차별은 불공평한 차별이 아니고 공평한 차별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덩치가 큰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줘야 돼요. 덩치가 작은 사람은 덜 줘도 되니까 조금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평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이런저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대가를 다 누린 사람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고난 받은 사람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대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안락한 삶도 희생하고 그렇게 중요한 가정도 희생하면서 주님을 따른 사람에게는 정말 천국에서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또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삶을 희생하고 가정도 희생하고 자녀도 희생한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틀림없겠죠?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돌아보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별로 희생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희생한 건 없지만은 적어도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명예나 기득권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것, 정말 전 눈꽃만큼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래서 한 점 부끄럽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사는 순간까지 그런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되어 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끝까지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소중한 삶과 가정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헌신하는, 그래서 언제나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첩경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결혼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스러운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위에 서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물질을 선용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쳐버린, 영생을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맑은 영을 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자녀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해처럼 빛나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